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나는 이제 한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받은 사람이 아니 이 양반이 왜 갑자기 한국을 떠나? 그랬더니 내가 떠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더 이상 못 본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이제 가면은 못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맨 밑에 무더위 한여름 이렇게 올림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나 깜짝 놀라서 전화했죠. 왜 주책을 떠냐고, 내가 왜 사람을 이렇게 놀래드리냐고. 난 갑자기 왜 한국을 떠나 그랬더니 무더위가 떠는데, 우리 무더위에 떠나는 이 9월의 첫날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우리 이 예배 설교를 듣는데요,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가끔 김 목사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걸 들어요. 그래서 아니 뭘 또 들어 그랬더니 내 설교만 그러면 좀 설교가 참 은혜롭네요. 그러면 좋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설교 잘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런 말은 합디다. 교회가 뜨겁네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뜨거운 걸 알아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 교인들이 아멘을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으니까 아멘하죠. 내가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교회가 하여간 뜨거워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하는 효과가 이게 아멘 소리만 커도 이게 전도가 되는 거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게 팬데믹 때는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내 조회수가 뭐 100번도 넘어가고 뭐 200번도 넘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20번 뭐 25번 뭐 누가 이렇게 본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려버려 말어 창피해 죽겠네. 근데 그분 중에도 목사님들이 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천께 김학의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는 거야? 그리고 클릭을 했는데 오늘 이 설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그러면 야, 그 교회가 정말 뜨거운 교회네. 내가 그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등록하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위가 가는데 제가 지난 밤에 여러분들한테 문자 돌렸어요. 우리 교인들 단체 톡방에. 거기다 답장 달 필요 없어요. 단체 톡방은. 거기다가 내가 9월 1일 날 우리 월삭 예배 나오자, 새벽 예배 나오자. 1일 날 월삭이 중요하다. 근데 이 9월의 1일 날은 더 중요한 게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열매를 잘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9월의 첫 일과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문자를 넣었더니 오늘 새벽에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인들은 하여간 담임 목사 말이라면 이렇게 잘 따라주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이렇게 교회가 목사와 교인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는 거 이거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가을이 되다 보면은 이제 많은 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과일들이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보는데 과일이 열매를 맺다가 이제 그걸 장에다 팔려면 이제 상품으로 이렇게 띄는데 아이고 여기 하나 흠이 있네. 그러면 이게 상품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아깝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상품 가치가 좀 떨어졌지만 그거를 또 포장을 해서 또 얕은 가격에 팔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점 하나가 그 상품을 망친단 말이에요. 그 흠 하나가 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가을의 시작인데 그것도 공교롭게 9월 1일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영적 열매를 어떻게 맺을 각오를 하고 있나? 영적 열매를 어떻게 아름답게 흠없게 맞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뭐라냐면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열심히 전하다가
정작 그들은 잘 나오는데 정작 당신이 못 나오게 되는 그런 거를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마친 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럴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하고 읽은 그 이 10장에 넘어가기 전 바로 9장 27절의 말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읽은 본문에 10장 12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면 완전하다, 이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 나는 아주 최고의 상품의 가치를 가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한번 삼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 하나 흠이 그 열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 그래서 오늘 좀 조심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럼 뭘 조심하냐? 봤더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여러분 좀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일어났던 일을 예를 들면서 이런 일을 좀 조심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조심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자고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베리 앵그리 하셨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우 화가 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 유명한 십계명을 받아 갖고 내려올 때인데, 내려와 보니까 이게 아론하고 집단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춤추며 뛰놀고 난리를 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십계명 돌판을 그냥 그 모세가 집어던지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도 우상 숭배하는 거 있는지 그거 좀 돌이켜봐야 되지 않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선조들부터 전해온 그 다른 신의 문화가 우리를 엄습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용어를 쓰는데 이제 불교 용어를 쓰기도 하고 유교 용어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또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용어도 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러는 사람인데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그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이게 제대로 열매 맺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를 잘 맺으려면 나한테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잘못된 거 없나?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면서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는 강해에서는 또 바알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사라 목신을 섬기기도 하고 별 이상한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가 뭐 어디가 좋다 그러면 어디 가서 점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부적이라고 그러면 자동차에다 탁 크게 걸어놓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팬티 속에다 부적을 그냥 꾸깃꾸깃 해가지고 그냥 그걸 꽂아가지고 저기란데,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세탁소 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데레미질을 하는데 데레미가 안 들어가더래 이게.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혁띠 있는 이 부분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부적이더래 그게. 그래서 바늘로 꼬매놨더래 그게. 근데 잘 됐냐면 안 됐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 사이에 그런 모습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좋다 그러면 어디 가서 그냥 우상한테 절하고 넙죽넙죽 절하고 그냥 어디 가서 뭐 운수가 어떻게 되냐고 묻기도 하고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거, 이걸 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완전한 가을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 근데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우상한테 절하는 것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성경에서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에 넘치게 믿는 거, 자기 분수에 넘치게 노는 거, 이런 것들을 탐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가지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분수에 넘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한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이거 영끌을 해야 된다. 예를 드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빚을 한층 내가지고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그랬잖아요.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그 이자에 허덕이다가 집도 잃고 그냥 빚더미만 앉았다는 뉴스가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때 자기 형편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기 형편보다 욕심을 내고 그 이상을 침범하려고 그럴 때 그게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그게 우상이라고,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욕심을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탐을 내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듯이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가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욕심을 가지게 하고 자꾸 욕심을 부리게 하면 그것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우상을 물리친다 이런 모습까지. 그러면 또 우상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보다도 과학을 더 믿거나 하나님보다도 자기 지식을 더 믿거나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상식을 더 믿거나 이런 사람들이,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상 말에서는 이런 용어를 갖다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거는 성경의 이치에 맞질 않아. 그래가지고 성경을 과학의 이치에다 끼워가지고 이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으로 얘기하자면 잘 안 맞습니다. 과학에 맞추자고 그러면 성경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과학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과학이나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자기의 그 유한한 지식, 자기의 유한한 그 두뇌의 그 한계에 가두려고 하나님을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갇히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나를 만드신 분을 섬길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내 한계 속에서 못 깨닫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그 이상의 그 위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을 때 우상 숭배의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여러분들의 열매 맺는데 흠집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떤 경우라도 마귀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 수작에 말려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무슨 죄를 지적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한 게 뭐냐면 음행죄입니다. 음란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8절에 강조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 흥행했단 말이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거기가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의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무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 어떻게 보면 그 성사업이 흥행을 하고 있었어요. 더더구나 고린도 본토인들은 비너스 신이라고 비너스 신을 이렇게 하는데 비너스란 말이 뭐냐면 정욕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정욕을 가진다. 근데 그 비너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여사제들이 많았는데 그 여사제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공창이었어요. 공창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하는 창녀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헌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1000명도 넘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비너스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는 그 종교 의례를 하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음행이었다는 거예요. 음행.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가 그냥 문란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음란하지 마라. 교회에서 음행하지 마라. 요즘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 뉴스를 들어서 알지만 지금이 얼마나 음행, 음란 이 시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이 지금 굉장히 이루어졌다는데 우리 교인들은 딥페이크가 뭐야 그렇게 눈이 휘둥그레 뜨는 분들은 이해가 가려요. 왜냐하면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AI라고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말입니다. 이제는 아이고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그 컴퓨터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이 그 부정한 짓을 하는 걸 그냥 상상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젊은이들은 걸 야동이라고 그래요. 야한 동영상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런 동영상을 하는데 우리 참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의 사진을 하나만 첨부를 해놓으면 그 인공지능이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나쁜 짓을 하는 걸 그대로 보인다는 게 깜빡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내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 피해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신문 봤을 거예요. 뉴스 들었을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 1등 많아요.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걸로 1등이 참 많아요. 그게 참 뭐냐면 우선 저출산 문제. 이거 세계적으로서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거 존속할 거냐 앞으로. 정말 이것도 문제고 스스로 목숨 끊는 거. 아주 우리나라 이거 대단하답니다. 세계적으로 1등이랍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런 거. 아주 그 나쁜 짓 하는 거. 지금 이게 중학교 애들이 이걸 잘한대. 이걸 중학교.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이 자녀 둔 부모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멀쩡하게 우유 내 새끼 우유 잘 크고 있네 이러지만 걔네들이 학교 가서 뭘 보고 희덕거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그걸 얘기할 때인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듣는다면 우리들은 일부러 거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부. 근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다가 광야를 지나가다 모압 지방이라는 데를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모압 지방이라는 데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그 모압 지방에서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는 것으로 죄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놈들 그러고서 징계를 해가지고 한순간에 2만 3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연병이 돌아버렸어요. 연병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왔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근데 그 땅에 그 부정한 연병이 다시 돌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가을에 뭐 육적으로 보는 뭐 사과, 배, 뭐 복숭아 이런 과일들만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적 열매를 맺는데 이 흠을 만들고 해를 만드는 이 음행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막아내고 거부하고,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가족들 모두가 이런 데서 좀 자유롭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만큼 우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난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영적 열매를 맺는 이 가을철에 해를 끼치는 요소가 뭔가 그렇게 봤더니 원망죄요, 더 나가서 시험하는 죄, 주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죄입니다. 그게 9절과 10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좀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흠을 주는데, 흠을 주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시험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지 여러분들이 시험할 대상은 아니에요. 꼭 시험해 보고 싶으면 11조를 가지고는 시험하라고 되어 있어. 말라기서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나 시험해 보고 싶냐? 그러면 11조를 좀 온전하게 들어봐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는지 안 붙는지 시험해봐라. 그 한마디는 하셨어, 하나님이. 그런데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다가는 하나님께 죄를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면 나만 할 죄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강야를 인도하시면서 필요하면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탁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무리들을, 이것들이 이게 믿음이 없어갖고 맨날 이렇게 원망하는구나. 그래서 그 원망하는 죄를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회초리를 들으셨는데 어마어마한 회초리를 들었어요. 너희들은 도대체 안 되겠구나. 아니 너희들은 나한테 기도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줬는데 끝까지 이러냐.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희들 안 되겠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했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온전히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강해 생활 40년 동안에 태어난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원망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어 죽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원망하는 생각이 난다? 이거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탁 놓고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교회를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 불평이라는 건 전념성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12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와가지고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네피림이라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원망,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죽여,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낫을 뻔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전부 다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말이냐, 당신들이 말하는 말도 맞기는 하지만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켜주는 신이 없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보니까 걔네들은 우리의 밥이더라. 가보니까 밥상 차려 있더라. 들어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겠더라. 그러고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응?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원망 불평이라는 건 마귀가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다, 이런 모습을 갖고 여러분들은 그런 원망 불평을 때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는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 저런 시험 했지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쳤을 때 시험하던 마귀가 물러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굳세게 말씀을 붙잡고 해서 나는 다른 건 모른다, 나는 성경 66권, 그것도 부천교회 김학의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난 그 말씀 믿고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마귀가 오다가도 물러가서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조금이라도 흔적 내지 않고 조금이라도 결점 내지 않고 마귀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을의 첫 시작인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 우상 숭배의 결점 다가올 수 있구나,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간음, 흠행, 음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저기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이 다가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풍성한 영적 열매와 육적 열매와 생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